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어제는 주님 안에서 주일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첫날을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사오니 이 한 주가 끝나는 날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이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아픈 주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육체적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곤고함도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 통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 주셔서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그런 세상이 나오게 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또 총기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 잃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고한 말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보고한 그 하나하나의 말들은 사실 다 사실이었고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을 보면은 모세도 그걸 인정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사람들은 아낙자손 같이 엄청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고 또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있는 성들은 무지 높아서 하늘과 성들이 지붕들이 닿았으며 강대한 나라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들은 네가 아는 것처럼 장대한 아낙 자손이고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다 알았습니다. 그 10명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거를. 근데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10명이 사실 12명이 가서 10명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10명이 본 말을 그대로 전한 거지.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그 10명이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로 하여금 좌절케 만들고 실망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인데 그럼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를 잊었어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크고 성읍들은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보고 정말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으리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벽이 낮고 가나안 백성들이 등치가 작고 그래서 충분히 이길만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10명이 본 것과 똑같은 걸 봤지만, 그러나 2명은 그 본 것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 비욘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믿음인데,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보는 것까지,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보는 것까지만 믿어.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 보는 것 너머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것까지만 믿은 게 아니라 그 뒤를 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만 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수 있겠느냐? 그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까지 거 가나안 땅의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취할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성벽은 굉장히 높고 너희가 들은 것처럼, 그 10명이 떠들을 때 너희가 들은 것처럼 성벽 엄청 넓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포도도 2사람이 어깨에다 기타란 장대를 들고 한 송이를 멜 만큼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아낙 자손도 거기 많이 살고, 그러니까 싸우러 가려면 힘들어. 그러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 줄.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아낙 자손도 많고 성벽이 하늘같이 높다 하더라도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가서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다 쳐부시고 다 없애버리시는데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며 멸망시킬 것이라.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우리가 굳이 누구를 살핀다면은, 또 어떤 사람한테 믿음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어떤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게 너무 깜깜한데 보이는 것만 말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거는 형편없고 참 온통 불리한 것만 보이고, 온통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온통 참 누가 봐도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좀 더 큰 걸 봅니다. 그 뒤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환경이 열악함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으면서 10명은 보는 것만,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도 봤지만 그 보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야. 그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나 갈렙이 뭘 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특별히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만 없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모세가 이제 나이 많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일어났던 그때 정탐꾼 사건 때 그 10사람이 너희들 앞에서 말하는 거 들었지? 그거 사실이야. 그러나 두 사람 말하는 거 들었지? 그것 또한 사실이야.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고,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큰 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아주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주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아주 쉽게 합니다. 엄청 쉽게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안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이러던 사람들까지도 가나안 땅 썩 들어가서는 딴소리합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점령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는 악을 쓰면서 우리는 다 죽었나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밥이 됩니다, 이랬던 사람도 이제 점령을 쓱 하고 나면은 딴소리 합니다.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 들어가면 얻게 된다고. 내가 원래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땅의 사람들 다 물리쳐 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진짜 내가 그런 거 같이 착각을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되면은 그런 거 절대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워서도 내쫓아 준 것도 아니고, 또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시려고 내쫓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백성들이 제일 참 정확한 답은 뭐냐? 죄악이 관영해서라는 표현이에요. 430년 동안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지 않았느냐?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게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이유를 묻는다면, 가나안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고 집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내쫓아 준 게 아니고,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 죄악 관영한
가나안 땅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사용해서 그 죄를 다 쓸어 없애시려고 죄를 갖다가 말끔하게,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늘에서 불이 유황비처럼 쏟아져서 다 맑게 청소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크고 장소도 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물론 친히 앞장서서 싸움은 하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다 쓸어 없애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430년 만에 그 집어넣은 거예요. 청소하러, 죄악을 청소하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해석하고 다르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아주 싸움도 잘했지, 용감무쌍하게 그냥 아모리 족속을 그냥 착착 해갖고 한 번에 두 사람을 죽였지, 막 이러면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일조를 담당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면은 꼭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파해 주시고 너희를 가나안에 살게 하신 거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요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내게 주신 이유는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거기 살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손톱만큼 차이예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빳빳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목이 곧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진멸당하는 거죠. 그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죠. 목이 곧은 백성.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살려두셨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 가면은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고 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까닭은 자신들이 의롭고 하나님 보기에 번듯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이방 사람,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버렸느니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가 없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버렸느니라, 이거요. 조건이 에서는 훌륭해서 내가 사랑하였고 야곱은 훌륭해서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서 미운 짓만 골라해서 내가 버렸느니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버렸느니라.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나요? 왜 에서를 사랑했나? 그거는 우리가 훗날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버렸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무슨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골라 했습니까?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엄마 배를 막 두들겨 차고 야곱은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본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버렸느니라. 이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래요.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큰 어떤 명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조건 없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까닭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5대 명제예요. 기독교의 5대 명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에서 조금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혼돈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의로워서 너의 행실이 착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 땅을 내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죄악을 세상에서 걷어내시려고 이 땅을 주신 거고, 그리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이라 너희를 선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지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겠느냐? 그냥 무조건 선택한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의 잘나서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감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